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또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온 가족들 위해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또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소프라노, 엘도, 테너, 베이스가 너무 이렇게 조화롭게 소리를,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스럽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또 악기팀과 피아노 반주까지 잘 조화가 되어서 우리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찬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는 그 아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또 고난주일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지성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주전 7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는지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는 듯이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53장의 말씀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다 암송을 하도록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2절씩을 암송하시면 12절까지 다 암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절씩. 그게 다 암송이 어려우시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절반 정도만 1절부터 오늘 6절 본문이라도 오늘 1절부터 6절 한 절씩 암송하시면 6절까지 암송할 수. 그것도 나는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은 5절 6절이라도 오늘 또 나와 있는 그 5절 6절이라도 암송을 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잘 또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다 외우신 분들은 저한테 와서 한번
테스트를 받으시면 제가 선물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치유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해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팔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그 능력의 팔이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어서 요한복음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갈 그 백성의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양과 이리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하시면서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교회 안에도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를 했어요. 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양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염소로, 그렇게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수동교회는 주님의 양들만 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믿지 않는 그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연한 순, 아주 연하디 연한, 약하디 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배경을 보면 가난한 갈릴리 가난한 그 가정에, 목수의 가정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는데 아주 연한 순 같은 마른 땅에 뿌리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어떤 왕자로 왕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 흠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답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참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성화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로 못생기셨는가?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는데 그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고운 그러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업신 여김을 받는다는 것, 무시를 당한다는 것, 천대를 당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아마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 천대를 받는 그런 경우, 또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라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어, 예면당했어,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그 멸시, 예수님이 당한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 우리가 당한 것은 아마 만분질도 안 되고 천만분질도 안 되고 1억 만분질도 안 되는 아마 그런 멸시나 무시나 천대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느니 죽느니 그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 무시를 당하거나 천대나 멸시를 받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멸시 천대를 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는데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내고 또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길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강고는 가난해서 당하는 그 고통들. 여러분, 그런 강고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길고를 아는 자라. 길고는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다가도 그 의사가 무슨 병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잘못 치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고 났더니 의사가 왼쪽 다리를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의사가 잘못 판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들. 오늘날 또 암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영국 왕인데 그렇게 의학이 발달해 있는 그런 영국인데도 그 왕이 그 암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고 또 2, 3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왕의 아들 왕세자 빈 그러니까 며느리죠. 케이트라고 하는 그 며느리도 한 두세 달 이렇게 얼굴이 잘 안 나오니까 수많은 막 루머들이 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발견되어서 투병 생활하고 있는 거지. 이런저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들, 또 마음의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저런 상처로 인해서 마음의 병들, 또 영적인 병들, 영적인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려고 하고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아야 하고 우리 육신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 질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질고를 져주신 분이십니다. 여기 질고를 정확하게 주님이 아십니다. 질고를 알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얼굴을 막 얼굴을 가리는 게 어느 모습이냐면 이렇게 테러범들이나 납치범들이 사람을 납치해 가서 아프리카나 그런 경우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나라 선교팀들도 그렇게 납치당해 가지고 사형당할 때 얼굴을 가립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상한 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살형을 시킨다든지 그 얼굴을 가리는 거. 아니면 사람이 얼굴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얼굴을 가리는 것, 얼굴을 돌려버리는 나병 환자를 보면 빨리 얼굴을 돌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심지어는 세상의 나의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 그 신앙, 우리가 소유해야 될 소중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는데 특별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질고를 알고 그런 우리의 질고를 져주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질고를 하시는 그분이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4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찔림은, 첫 번째는 그가 찔림은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양손에 양발에 찔리시는데, 못으로 찔리십니다. 한 15cm 되는 그 대못을 가지고 양손에 그 로마 군병들이 못으로 박으시는데, 못으로 양손에 못이 박힐 때 그 고통,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양발에, 심지어는 창으로 찔리신 것입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면서 창으로 찔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우리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해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은 또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은 또한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얼마나 허물이 많았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부부간에도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허물을 덮으려고 애를 쓰셔.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덮으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가 다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 위에 찔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상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그 상함,
채찍에 맞으시고 못으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다 상하신 몸, 심지어는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그 몸, 온몸이 상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심판이 불과 요한이 타는 그 못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것을 면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상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세 번째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려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한순간도 그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치료함을 주시려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을 영혼까지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53장을 다 암송하시는데 정암송이 어려우시면 5절이라도 꼭 암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다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켜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우리의 허물을 담당해버리고 우리의 불순종을 담당해버리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버리고 다 담당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의 가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채찍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라고.
그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